오늘은 주님 순환성 금요일이고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9장 42절의 긴 요한복음의 순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번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하고 기도를 드렸죠.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분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 직장에서 죽은 이들을 기리는 이런 많은 이런 기억들, 기념비가 세워진 것이 역사죠.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묵상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성찰의 수준을 어떤 식으로 감소시킬 수는 없지만 의구심도 있는 것도 현실이죠. 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배가 가라앉고 많은 그 배 승객 중에서 일부분만이 구명정에 탈 수가 있게 되었을 때 이런 예들이 많잖아요. 그죠? 난파선이죠.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익사를 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이 분명하고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은 많은 상황들에서 발생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어떻게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냐, 나냐, 아니면 내가 더 나은가, 이런 결정들, 이런 모든 있는 그대로 솔직한,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희생들, 고귀한 희생들이 있죠. 자기 자신들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하지만 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똑같이 고귀한 것일까 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희생은 쓸모가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무슬림 이야기인데요. 무슬림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명의 무슬림의 수도승들이 목마름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기 직전에, 즉 결정적인 순간에 첫 번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을 건네주고 자신이 죽도록 내버려 둔 거죠. 두 번째는 세 번째에게, 세 번째는 네 번째에게, 이렇게 계속 마침내 물 한 잔이 10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처음 9은 이미 죽었어요. 10째 사람이 물을 마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생된 9명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마지막 사람 10번째 사람이 모래 위에 물을 붓고 죽어야 했다고 그를 비난한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10번째 사람은 이것을 부인했어요. 아니다. 그 9명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말한 것이죠. 대단한 행동인데 난 그렇지 않아서 희생할 게 더 많으니 그 물은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것을 마시지 않는다면 나는 자살을 하는 것이다. 나는 자살이었을 것이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한 식별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진한 이야기 같지만 진정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생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조건을 잘 보여줍니다. 그건 뭘까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사랑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다른 가능성을 예견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인 행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적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죠. 이것은 엄청난 사랑의 행위예요. 하지만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죠. 그것이 정말 필요했을까? 하느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필요했냐는 거죠. 하느님께서 갚을 수 없는 자신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겠는가? 이 질문은 영원한 하느님 공의에 의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엄청나게 선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세요. 정의는요, 모든 악이 처벌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당신 아들의 죄를 형벌하셨고, 그래서 선하심과 공의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이 설명은 옳고 고상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의심은 항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했는가 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도. 인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큰 유익을 얻는데 그 안에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으로 돌아갔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고통이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유쾌하지 않게 했을 것 같은 것이죠. 이러한 반대와 유사한 반대를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는 필립비서 성 바오로의 필립비에 보낸 편지 2장 5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기서 성 바오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는 큰 영광을 안겨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가장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신 하느님께서 무죄한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지 않고는 그 고통을 짊어질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웅적 열정 속에서 파생된 용도가 무엇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신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는 일상 현실에서 온 것이지만 우리를 삼위일체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 즉 그분은 육체적 방법이 없어요. 하느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게는 몸이 없어요. 영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계시하는 것이고 아들은 바로 그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시와 수락이죠. 부르심과 응답하고 똑같은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원하신 겁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한 생각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들이시고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받지 아니하면 바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형상대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하느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 27절.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데 반대로 반역하고 낯선 사람이 되고 창조주 사이에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든다면 죄의 비극은 바로 이런 반역이죠. 배신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죠. 아담이 그랬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진 모든 인류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부활하고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하기도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느님의 뜻이 고난, 실패, 죽음을
의미할 때 이를 이행하기가 더 어렵죠. 하느님이 보내시는 것에 정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살아야 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 하고 투덜거릴 수 있죠. 순교자들이 죽은 것은 그들보다 앞서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셨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근본적인 태도, 즉 그분의 뜻의 완전한 성취를 인류에게 바로 전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한 자녀가 완전히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인류에게 자신의 신성한 자녀를 전달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순간에 믿음은 신성한 아들의 신분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순환과 죽음으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신 거예요. 영원으로부터 아버지 영광 안에 사시는 그분께서 이 신성한 영광을 인류에게 옮겨주신 거죠. 십자가로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하신 거죠.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에 꿇어야 한다고 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순환을 통해서 완전히 신성화된 인성 안에서도 당신의 위엄과 하느님의 영광을 누리신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들은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받아들여진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이 성사의 힘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과 분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성찰이 너무 높아서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와 멀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 본문에서도 축복은 생명과 연결되고 연합되는 거, 연대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삶을 축복하신 것, 고난이 축복을 가져오면 죽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교적 방식으로 이해되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가장 오래된 이미지에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매번 긋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은 또한 우리를 그분과 함께 다스리도록 늘 부르십니다. 오늘 순환 성금요일 십자가의 의미와 한 사람이 죽는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신학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목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